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말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왕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그 후손들 가운데 나와요. 뭐 요시야 왕 같은 경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이게 아마 그 혈통에 그 하나님이 그 뿌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북이스라엘 성읍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람 나라는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또 작은 나라들을 흡수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왕은 지금 한 가지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람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자객을 보내고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때마다 자객을 보낼 때마다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때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보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서 보니까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더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객을 보낼 때마다 또 군대를 보낼 때마다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람 나라 왕은 이제는 그러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완전히 포위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딱 나와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먼 산을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 자체를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때 이 몸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의 주의 천사와 사자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의 몸종은 무엇을 봤습니까? 아람 나라 군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보지 못해요. 이 육신의 눈이 그래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이 이 도단성을 지금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것만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람 나라는 지금 이제 이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이 몸종이 눈이 열렸고 저들의 눈이 이제는 닫히게 하소서. 그런데 그들 모두가 군대가 다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 그 성 안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게 웬일이냐?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성읍 안에서는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지금 그 성문을 열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 앉혀놨을 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말합니다. 내 주 아버지요, 이 사람들을 죽일까요?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을 진수성찬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 왕이 이게 스크래치가 된 거예요. 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된 거예요. 자기는 강대국이고 또 강한 나라인데 작은 나라에게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렸는데 시간이 오랜 동안 에워쌌으니 그 성읍 안에는 쥐도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양식이 들어와야 되고 물이 들어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받는 양이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낙이 머리 하나가 여기 이 성경에 보시면은 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여러분, 은 80세겔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겠냐고요. 또 심지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한 2, 3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 똥 보신 적 있어요? 그것조차가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똥 하나에도 4분의 1도 2, 3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 똥을 먹을 게 그만큼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 간에 지금 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의 기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완전히 이제는 포위되었으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성을 한번 이렇게 돌게 됐어요. 장군과 장관과 함께 그리고 신하와 함께 딱 돌아보니까 여자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머리끄댕기를 잡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은 여인들아 왜 싸우냐 그랬더니 이 성이 지금 굶주려서 먹을 게 없으니 이 여자와 내가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죽여서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을 이제 이 나는 같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면요, 정말 이 세상은요,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해져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준과 중심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되고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대한민국 이상하게 돌아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자꾸 여러분 외부적으로, 이 워치만님은 말합니다. 외부적인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움직여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변화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영접이란 단어는 접붙임 당한다, 붙들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하루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 이거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왕 여호람이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아람 나라가 포위를 하고 에워쌌을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시켰냐면 엘리사에게요. 그때 당시에 그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성읍 안에 완전히 장립이 되고 맹인이 됐던 이 사람들을 죽였다면 아람 나라가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병사를 보냅니다. 그때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저 문 밖에 소리가 난다. 저 살인자의 자식이 나를 죽이러 온다. 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6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는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내 목을 베려고 오는 자들이 오는데, 그런데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병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사자가 다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람은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엘리사를 통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장 1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1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가서 예언 받는다, 또 기도 받는다, 이건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철 때도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에게 물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환상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않는데, 소위 기도한다고 하는 소위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갔더니 무당을 통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땅에서부터 땅 속에서부터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왜 땅 밑에서 올라옵니까? 여기서부터 이 땅 밑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부터 올라왔다면 저는 이것이 그래요. 이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상적인 채널, 진리의 채널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뭘 원하실까요? 나는 너를 원해. 네가 내 앞에 서라.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란다. 그 죄를 제거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만나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로 배회하며 방황하며 돌아다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셨던, 늘 주일날 예배는 저는 늘 긴장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대회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날따라 일찍 가셔야 된대요. 누가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시는데 집사님, 오늘 저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집사님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자리에 서서 안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종은 마지막 기도를 해드립니다. 저는 어떤 영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새벽에 이상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집사님이, 김종필 집사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목양실에서 이 잠을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목양실 앞에 내 앞에 딱 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잠시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끝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그 집사님 남편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새벽 4시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같다. 천국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분을 놓고 기도해 드리면서 죽음의 영을 결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영을 결박하면, 여러분, 죽음의 영은요 소멸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오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오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면 삽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나귀 머리 하나가 아까 은 80세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그러니까 한 포대겠죠. 한 포대가 한 세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위가 돼서 완전히 먹을 게 없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배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게 없어요. 여호람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실 것입니다. 붙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전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말한 대로 지금 여기에 이 한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창문을 여신다 해서 이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아무도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주의자죠. 이 사람이 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7절로 껑충 껴서 보십시다.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가 말한 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한 군대 장관, 이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사람 하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의지하는 거 그게 뭐냐? 사람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노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너는 나를 예배해라, 나를 높여라,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라,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마. 네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환경이 닫혔고 너의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내가 그때 비로소 일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져요. 뭡니까?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자체가, 문둥병 자체가 옮기는 거거든요. 옮기는 기저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통해서 또는 체액을 통해서 또는 만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옮겨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 성어기 바깥에다가 격리 수용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대신에 음식을 달아서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해주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격리 수용소에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자니 이미 이 아람 나라가 이렇게 포위하고 애워쌌으니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 또 죽는 거다. 우리가 이왕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자. 저들이 죽이면 죽을 거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네 사람은요, 아람 나라 진영에 딱 둘이, 네 명이서 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요. 정말 분위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영 속으로 딱 들어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 큰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막사는 있고 장막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그 애워쌌던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느 날 엘리사의 말이 떨어진 이후에 군대의 발소리, 군인들의 그 나팔 소리, 군인들의 소리가, 아람 나라 사람들의 소리가 그 귀에 들린 거예요. 들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5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햇사람 왕들에게 돈을 주고 이 전쟁을 지금 부탁한 것 같다. 그리고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지금 큰 군대가 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히 진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전쟁에 능하고 지금도 나라를,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발소리와 사람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들어보니 이거는 우리 군대보다 10배, 100배 이상 큰 군대가 오나 보다. 그랬더니 모두 다 이 사람들은요,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급하게 지금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빨리 그냥 도망가자. 뭐 음식, 뭐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그냥 도망가라. 그냥 도망가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이 문둥병자가 딱 가서 보니까 이들도 굶주렸거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장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먹는 것부터 막 먹는 거예요. 굶주린 배를 막, 허기진 배를 막 채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막 먹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 3일 전에 식빵을 이렇게 사다 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 야, 요 식빵을 이렇게 한 2개 먹으니까 목이 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3개 집어넣으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김치 있죠. 김치를 갖다가 냉장고 당기니까 김치가 한 포기가 나와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대가리를요 칼로 딱 잘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빵에다가 샌드위치 빵 거기다 그냥 딱 식빵에다 딱 올려놓고 딱 덮어요. 그리고 막 씹어 먹는 거예요. 이야, 한 10장을 먹으니까 한 절반이 없어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따라오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목마름이 와요.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수돗물, 그때는 뭐 정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수돗물에다가 입 놓고 먹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육체는 양식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영혼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돈을 통해서 영혼이 만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해 드렸죠. 재벌가의 딸이 외국에 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포장을 했겠죠.
교통사고라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왜, 근데 그 재벌가의 그 딸이는 주식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자산을 갖고 있어요. 통장에도 뭐 몇천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죽었는지, 왜 자살했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울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 뭡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연인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뒤용이요. 줄이지 않는 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채워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와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명의 문둥병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진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들은 죽으리로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미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놨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내가 오늘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응답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응답은 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미래가 있답니다.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명의 문둥병자는 이제 금과 은과 외투와 이 모든 것들을 장막에서 다 수거해서 숨겨놨어요. 이제 이 사람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하는 얘기가 막 갑자기 이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 이렇게 먹었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줄여 죽는 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벌 위에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먼저 영혼의 채워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굶주린 영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딱 받으면 아니 이게 왜 그렇게 금방 다 나가는지 몰라요. 한 번만 움직이면 무슨 이거 휘발유도 아니고 알코올도 아니고 휙휙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월급 딱 받는 날은 어떻게 해요? 이 동기들이 있습니다. 신문사에 동기들, 야 가자. 어디로 갑니까? 아리랑치 가자. 그래요. 그러면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한 번 먹으면 여러분 이게 어디 그게 그냥 몇만 원으로 됩니까? 절반을 써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근데 제 주머니에 항상 몇만 원만 있어도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10,000원만 있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아멘이 아닌가 봐요.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솔직히 돈이 몇천억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김동원 집사 또 물어봐야 돼. 노인 인재학계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재산이 뭐 1조 원이 말이 1조 원이지. 아우 집사님 그분 전도 좀 해오세요. 근데요 그분들이요 더 짜요. 그리고요 벌벌 떨어요. 10원짜리 하나 벌벌 떱니다.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은혜가 있고 예수가 있는 여러분들은요 벌벌 떨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은혜가 있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변화받았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갈래 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와 함께 같이 있던 어머니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들의 눈이 닫히고 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죄로 인해서 닫혀버린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어야 됩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찢긴 사람들 향해 가세요. 굶주린 사람을 향해 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 믿어야지 산다고 얘기하세요.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 한 장관을 보면 그가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창문을 여신들 어찌 가능하겠냐. 이건 말도 안 돼. 우린 원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될 인생이야, 운명이야. 그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내일 이맘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내일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여기서 20몇 년 동안 이 4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손때를 여기에 다 묻혔습니다. 하나님, 이미 가장 좋은 성전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받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분리가 되어서 내 안에 종교적이고 11시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가. 빛이 없다면 어두움의 지하 터널 음부로,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악한 영이 역사했으니 저 음부 속으로, 그러나 네 안에 빛이 있으니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하늘에 하는 영적인 부자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